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근위대라는 것은 그 왕을 지키는 그 뭐 경호실 사람들 뭐 그런 얘기죠. 그 뜰 안에 뭐 감옥 같은 것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레미야가 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 왕궁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잡혀 있냐? 지금 시드기야 10년에 잡혔다고 그러는데 9년부터 바빌로니아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뺑 둘러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성만 함락하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거기 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제 힘을 모아서 바빌로니아하고 싸우는데, 성을 이제 지키려고 수성하려고 막 싸우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그러는 거야. 야, 우리는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반드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니까 살 길은 항복하는 거다. 항복하자. 싸우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약하고 바빌로니아가 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 전에 돌이키라고 몇백 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돌이켰지 않냐? 회개하지 않았냐? 이제 한 번에 끝장이 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들이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 오르죠. 자기들은 지금 막 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막 싸우는데 한 예언자가 일어서가지고, 야, 우린 망해. 이거 지켜 소용도 없어. 그러다 니네 힘만 빼고 죽기만 하는 거야.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싸우다가 10년에 예레미야가 뜰에 갇혔지만 그 다음 해 진짜 멸망해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아무튼 그런 죄목으로 나라에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가 그 죄목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32장에 뭐 땅을 사라, 뭐 그런 회복의 말씀 선포하시고요. 이 33장에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 번이나 계속 언급되죠.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I am I란 뜻입니다. 난 나야. 더 좀 풀어 얘기하면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 되는 뭐 그것이 공간이라고 얘기할지 시간이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원래 있던 존재, 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전지전능하심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다 창조한 거야. 나로부터 다 빚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여호와란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여호와란 이름을 설명하신 게 모세에게 처음으로 설명하셨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당신이 약속하신 이야기를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정말 절대적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거기다가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불러라. 네가 나를 부르면, 여기서 부르다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소환하다,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부르짖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막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조용히 하나님 하고 이게 부르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 그걸 가지고 부르는 모든 것을 이게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응답하는데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그냥 비밀로만 남겨주신 게 아니고 4절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뭔지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장의 내용이 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유다는 내가 뜻한 대로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합쳐 싸워도 바빌로니아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래요. 이 예루살렘 도성은 함락되고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 이것이 너희의 죄악에 대한 내가 참고 또 참다가 일으키는 진노이기 때문이다. 처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적으로 보면 썩을 대로 썩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다시 한번 흔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유다 민족이고, 그 민족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루시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뭐 다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때쯤에 이들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해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 되겠습니까? 근데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간다.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 살지 마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나의 뜻대로 될 거야 라는 착각을 버려라. 그래서 비밀일 수가 있겠죠. 저게. 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일 것입니다. 둘째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슨 내용인가?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조금 전에 반드시 멸망시킬 거지만,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유다의 그 패역함의 연속으로 큰 화를 당하지만,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유다 땅도 다시 살아 숨쉬는 복된 땅으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뜻은 진노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번영에 있다.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쪽에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저 좀 놔두세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좀 포기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3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어떤 때가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의로운 존재가 나타나는데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그가 딱 나타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잘 썼던 말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야기는 뭐냐?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과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죠? 그 당시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한 구원의 시작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정리하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나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복되게 한다. 온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피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목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33장의 2절과 3절은 그야말로 그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주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목사님들과 그 밑에서 그 신비로움을 같이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그 전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제가 번역된 것을 한번 불러드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막 만드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표현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아까는 창조와 비슷한, 우리 세번역 성경은 창조의 그 여호와라고 얘기했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죠. 이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긴 비밀인데 여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뭐 통성기도 몇 시간씩 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밤새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는 게 뭐냐면 네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큰 일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일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크게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또 얼마나 크게 잘 될 것인가. 이런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겠어요? 안 부르짖어야겠어요? 네, 밤을 새야죠. 밤을 새야죠. 아주 그냥 눈이 빨개 밤을 새야 됩니다. 목이 다 쉬도록. 그 다음에 네가 모르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없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거. 즉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은밀한 일, 그걸 너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저께 나에게 계시하셨다.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 내가 보여줄게. 밤새 부르짖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 너한테 가르쳐줄게. 너 밤새 부르짖어. 부르짖어야겠어요? 안 부르짖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 이 말씀 붙잡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살펴봤죠? 그거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33장에 다 써있잖아요. 33장에 다 써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 세상은.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한다. 너희들을 복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이 온전히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신비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4절부터는 안 읽어요. 성도들하고 몇 절까지만 읽어요? 3절까지만 읽어요. 4절부터 안 읽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하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놀라운 비밀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보다 띄어서 읽어야겠다. 그리고 같이 붙여서 안 읽고 앞에만 읽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당시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순종하다가 지금 뜰 안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갇힌 성 안에 갇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냥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 그냥 가뒀어요. 뺑뺑 돌아.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나오면 즉각 죽여요. 항복이 아니야 물어봐서 항복이라면 살려주고 그냥 도망 나온 거면 죽여버려요. 그런 성 안에, 그 안에 또 갇혀 있는 거예요. 혼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 망한다? 그럼 예레미야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아니 그거 저번부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얘기하다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에게만 들으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거예요. 저 얘기 계속 하셔서 내가 그 얘기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늘 하던 말대로 된다니 반가웠을 수도 있지만 이건 늘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비밀도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번에 옥살이 이거 금방 끝나. 그리고 바빌로니아한테 멸망당하면 너는 친바빌로니아 세력이었기 때문에 너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바빌로니아 제왕이, 바빌로니아 황제가 널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너 그때부터는 호의호식하면서 네 마음껏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뭔가 회복시키신다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나 안 되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막연해요. 아무튼 뭐 이 땅이 좋아진다, 뭐 포로로 돌려오른다, 그 포로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 걸린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 안 살아? 뭐 이거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예레미야는 정말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이야기 듣고. 아니 이게 무슨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저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이 깜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주겠다. 뭐 바로바로 내 삶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진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복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다. 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 순간에도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응? 나의 뜻과 내가 하는 일에 너는 집중해라. 예레미야 너 예언자잖아. 너 충성스러운 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다 알려주니 그게 놀라운 비밀이고 나의 계획에 동참해라.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응?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뜻을 알고 내가 행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한 존재를 보내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라고 너에게 알려줬으니 너도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왜 회복돼야 되는지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정말 크고 놀라운 나의 계획에 너 동참해라. 열심히. 굽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깜빵살이 한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너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동역하고 있잖아. 함께 일하고 있잖아. 힘을 내, 예레미야야.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북돋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런데 그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누굴까? 과연? 언제 오지? 뭐 이게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죠. 비밀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말씀하시는 게 다 비밀로 느껴지고 다만 그걸 그대로 자기는 전할 뿐입니다. 그냥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나에게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신비주의자들처럼 비밀입니까?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아니죠. 여기 다 써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있게 3절에 너희에게도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들만 읽으라고 쓰신 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쓰신 책이잖아요. 근데 4절부터 26절까지 이 비밀의 내용이 뭔지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인 것처럼 살아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 나의 의도대로 된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비밀인 것처럼 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거야. 내 의도대로 사라지는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수단 방법 써서 사라지는 거야. 우리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나의 삶도? 이게 비밀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신비주의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반드시 내가 복되게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밀처럼 살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늘 이 생각을 하며 살죠. 마치 너희들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준다. 그 말씀이 비밀인 것처럼. 근접할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접근 불가능한 말씀처럼. 사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새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새. 예. 난공불락의 요새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늘 귀히 여기고 그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이 시작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냄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너희들 그 일을 신경 쓰며 살아야 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이 정말 병든 세상의 치유를 위해 너희들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돼라는 말씀이 우리 비밀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 삶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비밀이에요. 지난 주 중에 어느 청년과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게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고 자기가 알게 된 건데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고. 정말 지금 그 20대 중반
또 30대 초반의 나이에 대단한,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사는 의미가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 삶의 의미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왜 사는지는 아니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자기가 복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죠.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왜 사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 이걸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다가 그냥 쓰러져 가도 할 말이 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또한 감사하죠.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난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내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친정언니보다 내가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삶이. 난 그리스도인인데 왜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한 삶.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아요. 저도 안 행복하죠. 이건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간혹 저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건 무슨 삶이냐? 따라합니다. 이상한 삶. 이건 매우 이상한 삶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안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게, 기쁘시게 안 해드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어떤 행복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르쳐준 행복.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 찰나적인 행복을,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영원한 행복이고 그 어떠한 것도 못 무너뜨리는 행복이에요. 아멘?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학습되어져 가지고 이게 행복한 거보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보다.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 이게 행복이지 뭐.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는데, 기쁨과 행복에 포함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삶 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 독생자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회복되면서 독생자와 함께 이 세상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가라고. 이 피조세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와 함께 일하는구나. 내가 살려준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정말 사는구나. 나와 함께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구나. 정말로 나 기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놀랍지 않은 평범한, 아니 세상 초라하기까지 한 나의 생각과 이 상황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에요.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온갖 힘을 쏟느라고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뭔지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비밀로 그걸 남겨놓고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걸음도 못 내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처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일, 그거 당장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 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 그 기쁨을 더 챙기는,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좀 이제 청산하고 한 가지씩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행하던 것은 하나하나 하지 않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은 하나하나 좀 해나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크고 놀라운 비밀이 점점 나에게 비밀이 아니고 그냥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어느새 우리 좋으신 예수님과 이 세상의 치료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시선을 나의 삶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